모세와 출애굽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출애굽의 인도자였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에 대한 기사는 좀 많이 할애가 되어 있죠. 아마 그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아이를 보고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므람을 말합니다. 가서 레위 여자에게 요게벳이죠.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요.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생겨 보입니까? 못생겨 보입니까? 잘생겨 보여서. 예, 저는 참고로 우리 애인가 처음 났을 때에 딱 처음으로 느꼈던 게, 야, 이거 시집 보내겠나. 너무 못생겼더니요. 그 처음 나는 애를 제가 처음 봐니까 애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진짜로 이거 시집 보내겠나, 너무 못생겨서.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참 예쁘고 부드럽다고, 부모는 다 자기 자녀가 예쁘게 보이고, 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다 손자, 손녀가 있는데 손자, 손녀가 최고로 예쁘게 보이죠. 그죠? 참고로 남들은 그렇게 예쁘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할매만 할아버지 예쁘게 보여서 그렇지.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당연히 그러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다 또는 잘생겼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모세를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 잘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지 못생겨 보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므람이라 요게벳이 모세를 볼 때에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라고 느꼈다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핍박의 최고조에 처해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고요. 모세의 부모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죠.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건대 요게벳이 임신을 하였을 때에 갈등을 느꼈겠죠.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것인가? 이게 보통 고민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요게벳이나 아므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쓰실 특별한 아이다 라는 것을 부모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아이가 참 예쁘네 이게 아니고, 그런 시대에 기도함으로 낳은 아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그런 영감을 주고 마음을 주어서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뭔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일을 할 것 같다 라는 것을 요게벳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아름다운 아이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위기를 생각할 때에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북한에는 저 김정은이 암살할 사람이 그리 없나? 이렇게 우리가 가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게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서로 감시하게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발각되면은 옛날 조선시대의 말처럼 3족이 아니라 몇 족까지 다 밀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냥 막 이렇게 살자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국민들이 김정은이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히 김정은이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시대를 거절하고 아이를 몰래 키운다는 것은 북한 국민이 김정은이의 말을 무시하고 대해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서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모세 부모의 행동을 가르쳐서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렇게 되어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담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그 특별한 어려운 시대에 모세를 통해 일할 것을 어느 정도 이 부모들이 영감으로 느끼고 그 참 천하의 바로의 말을 거절하고 모세를 숨겨 키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릴 때도 그 동생 미리암을 보내어서 이렇게 지켜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아이가 빠져 죽지 않게 물이 스며들지 않게 다 만들었다는 것은 요게벳은 아이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살 것이다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가르쳐서 본문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렇게 했다.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요게벳은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은 김정은이를 더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느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부모들은 보이는 바로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극한 어려운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그냥 평범한 환경에서 조그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음 그러면은 그래 좋지. 막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지.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요괴벳을 통한 믿음은요, 그런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나 좀 얻기 위해서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극한 환경과 절대적인 위험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행동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라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아프리카인데요, 이슬람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총류로 난사를 해가지고 기독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던 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흑인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하고 아주 열의에 찼어요. 확신에 차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꾸지람하고 나는 내가 죽을 줄을 안다 이렇게 했어.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얼마 후에 정말 죽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의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괴벳의 믿음이에요. 그런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요괴벳의 믿음을 통해 모세를 살게 하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출발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믿음이란 그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한 것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때때로 절대적인 위험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쭉 말해줍니다. 기독교 역사가 총구 앞에서도 죽장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당연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결국은 부모의 믿음과 교육에 따라 자녀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믿음이 나오죠. 24절과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믿음이란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교급을 쓰고 있죠. 더 좋은 것, 더 큰 재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여기 참고로 그리스도를 모세를 향해서 믿음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 시대에는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 본다면은 결국 모세의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의 성도들의 고난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뭐냐? 애굽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건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정말 더 큰 것이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거절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큰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당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냥 한번 드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에 이 바로의 공주는 이름이 하셉수트인데요. 그는 애굽의 18왕조의 3대 왕 투트모스 1세 무남동녀입니다.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하여튼 애굽의 제18왕조의 3대 왕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가 이 모세의 양모입니다. 그는 후에 무남동녀로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으나 그의 남편 투트모스 2세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지금 모세의 양모 바로의 공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는 훗날에 딸이 한 명 있었으나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위는 모세의 이 양모인 그의 남편이 죽기 전 그 자신의 남편과 궁녀 사이에 태어난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트모스 3세도요,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실제로는 모세의 이 양모인 이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가 약 20년간이나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에. 그러니까 왕이죠.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래서 그녀는 일찍 딸을 잃고 모든 사랑을 모세에게 쏟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모세가 이 엄마 양모의 후광을 입고 투트모스 2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됐고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자의 자격으로 애굽의 군사학, 역사학, 심지어는 웅변술까지 배웠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지금은 이집트죠. 애굽 문화와 문명은 지금의 우리도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국이라는 것은 고대의 제국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다른 그 침략을 한 왕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데요 힘으로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약소국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국의 황제들이 가졌던 권력이나 어떤 이런 부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솔로몬도 궁전을 지을 때 금으로 입혔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 잘 있습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뛰어난 문명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죠. 이것 또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친모인 요게벳을 통해 알았습니다. 분명히 요게벳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의 민족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지금 저기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너의 민족 사람들이라고 늘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 모세는 자신의 동포들이 늘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고 이를 인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너희끼리 싸우느냐? 동포끼리. 네? 그리고 다음 날에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의 그 관리를 보고 민족애를 느끼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해 사건 당시에 애굽 왕은 양모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투트모스 3세라 그랬죠. 투트모스 3세 이 사후에 스라의 자녀가 없던 양모는 애굽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양자로 입양된 모세 역시 상당한 힘을 지닌 상태였죠. 따라서 반대로 그것을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입니다. 가장 큰 견제 세력인 모세를 제거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죠. 저게 어디서 툭 튀어나오고 말이야. 내 왕위를 저게 건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마침 이때에 모세가 살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를 애굽에 대한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의 반격이다. 저건 우리 애굽 민족을 저거는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민족적인 문제로 확대시키고 정치적인 문제로 결부시킴으로써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내가 지금 아차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면은 이 흘러오고 있는 이 지금 이 왕궁의 분위기를 아는데 나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명분을 줄 것이다. 알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느냐? 오늘 성경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보람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은 것으로 여겼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좋고 큽니까 여러분 지금? 아니 애굽의 왕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부와 비교할 때에 더 좋은 것, 더 큰 재물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더 좋고 큰 것으로 여기는가? 여러분 이 땅의 재물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모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더 큰 재물과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중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은 고사하고 여전히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들, 자신의 재물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헌신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보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세여야 되고 태도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 주영이가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어 그래 돈 잘 벌지. 어릴 때 이놈 커서 뭐 하겠노 이거 늘 그 걱정이었거든. 늘 혼내고 걱정이었거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놈이 좀 믿음으로 더 살까? 항상 그걸 카톡으로 보내고 지금도 성경책 뭐하라 하고 성경책 해석된 성경책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생김벌까지 넣어가지고 줄치면 읽어라.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냐 믿음이냐. 우리 모두 그런 선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더 좋은 것을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여러분 그렇다면은 모세의 이 모든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이 모든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이나 후나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애굽의 보화, 바로의 공주의 친항받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 의식에 대한 믿음과 홍해 도하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과 그것을 대비해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또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은요, 마치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그것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제정하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닷물이 벽을 이룬 바닷길을 건너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는 누구에게는 생명을, 누구에게는 죽음을 주었습니다. 즉 애국 군사들에게는 죽음을 주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국 군사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시렁거리고 불만 터뜨리고 이걸 말하라고 하나 지금 하고 지금 너만 가라 나는 안 갈란다 하고 지금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과 비교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죽어야 할 모세가 애굽 왕자가 되었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므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생명의 위기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할 일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들을 생각함으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서로 다르고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면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것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